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 따라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더냐? 그런 너희를 내가 살렸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진리가 안 믿어지면은 힘들어요. 교회 다녀도 평안이 없어요.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굳은 내 마음문이 딱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진리를 안 믿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진리를 안 믿고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이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말라. 그 한 가지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라. 하나님께 시간이 우리하고 다르죠? 시간 개념이 달라. 창조주하고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신 예수님이 뭐 오시겠느냐. 오셔도 뭐 또 몇천 년 후에 나오시겠지. 그것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불신앙이니까. 먼 훗날에 몇천 년 후에나 오실 거야. 그건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주 까마득하게 내가 너희가 잊어버릴 때 내가 몇천 년 후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속히 오리라고 속히.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맨 끝장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22장에
20절 말씀, 21절까지 있죠?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데 맨 끝에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오늘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시죠. 먼저는 공중으로 재림하신 그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제가 자꾸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 땅이 아니고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셔요.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돼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만은 7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게 돼요. 예수님과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주. 이제는 구원하시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 무서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내려와요? 천사들과 또 순교자들과 내려오셔서 왕노릇하게 하시죠.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야, 순교자들에게는. 오늘날 교회는요, 타락해버렸어요.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구원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니까. 자, 또한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가 돈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돈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가 얼마씩 내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나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요, 돈을 내야 된다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거, 목사까지도 돈을 내야 안수를 받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전혀 딴 길을 가고 있어, 지금. 교회부터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때요? 신학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야 돼. 돈 안 내면 신학이 되나요? 안 받아주죠,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머니까. 교회라는 단체가, 조직이 타락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노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오늘날에도.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동산에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매물로. 문 닫는 교회. 그러면 그걸 누가 삽니까? 세상이 사버려. 노아의 신앙이 문을 닫습니까? 내 뜻대로?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은 지극히 작고 적은 수고,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의 처나, 노아의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노아의 사이들이나, 또 노아의 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잣대로 보면은 그 현실이라니까요. 부정할 수 없는.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믿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언젠가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어떤 가정의 환경에서 내가 있고, 또 어떤 부모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고,
다 이게 지금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길에서 내가 나를 모르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라는 이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모르면 나라는 존재는 몰라. 영원한 수수께끼야 그냥.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이 정체를 모른다니까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바람의 정체를. 그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변화되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좋았던 것이 이것이 이제는 이제 좋은 것이 아닌 거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버리고. 왜냐하면 탐심이 온갖 탐심이 한두 가지입니까? 온갖 탐심이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셔요. 음란, 부정, 살이, 사욕, 정욕 이런 것이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한 내 집을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1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사느냐고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은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 보기도 아까워, 보기도 아까워. 그런 사람 만나보기도 아주 힘들지만 드물지만은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누가 알아줘? 전도하는 사람만 알아줘. 그럼 전도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줘요?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아 좋은 일 한다 그렇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핍박하죠. 그러나 누가 알아줘요? 예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은 인정하고 칭찬하시면은 되지. 그러면 됐지 뭐를 바래 우리가. 제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죠? 받은 은혜 감사지 뭘 자꾸 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죠. 이제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꾸 뭐를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데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이 머물러 있으면은 오늘 또 내일 또 달라는 기도밖에 없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이지만은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뭘 더 주시라는 거야.
그런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큽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마음을 세상에 안 뺏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우리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저는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노아 시대의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 없어. 빛과 소금을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칭찬하실 때, 예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실 때 노아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러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대요. 노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모시고 창세기에서 7장 1절에 노아야,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방주를 다 지었느냐? 그러면 네가 지은 방주 안에 너와 내 온 식구가 들어가라. 창세기에서 7장 1절에. 빛은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요. 빛을 어디에다가 감춰 놓습니까? 감춰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사람은 많은데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 지극히 적어요. 아니, 빛의 자녀는요, 노아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베드로같이, 다니엘같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죠? 빛이 드러내는 거야.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빛을 어디다 다 이렇게 가만히 넣어놓습니까? 어디다가? 빛의 자녀도 아니면서 빛의 자녀래요. 빛은 드러나요. 감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니까요. 냄새나고 썩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임하셨어. 이제 너희가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그죠? 너희는 복음 전할 때 지갑도 가지지 말고 전대 차지 말라고 하셨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모든 건 다 우상에게 하는 것이고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숭배고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니.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다른 짐승에 비교하면은, 다른 우상에 비교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면은요, 그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그 발견을 내가 못해서 그래. 찾지를 못해서, 깨달지를 못해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세상 지식 많이 쌓아서 많이 연구해서 뭐 달을 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님을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원하면,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모든 복과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 하나님께?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셔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또 영화롭게 하신다. 야곱과 에서가 니브가 태중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때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미워하시는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버리시는 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한 자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우리는 구할 것이 하나님께 주님,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예수님 아시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세요. 세상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너희가 무릇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 내 마음을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신 뜻가운데로만 보혜사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깨달아지는 믿음의 결국은 정말 영원 구원이구나.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사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이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